오늘 우리 홍승희 가브리엘 시모님께서 오늘 10시 40분부터 약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이렇게 비전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홍 시모님은 현재 과테말라 천사의 집에 계시고 한국에서 사제 생활을 4년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과테말라에 교포 사목을 하시고 또 교포 사목을 하시다가 또 그 과테말라가 굉장히 아이들이나 여러 가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정말 그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좋은 뜻을 세우시고 천사의 집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여기저기 이렇게 새들어 살다가 16년 됐나요? 14년 됐나요? 16년 전에 지금 사시는 그런 천사의 집을 지으시고 그리고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세우시고 지금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홍승희 시모님은 이제 사제 석분 받으신 지 28년 3개월 되셨어요. 저는 27년 3개월 됐고요. 저보다 1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신학생 때 그 복명 1동과 복명 2동, 지금은 이제 복명 2동이 신봉동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본당이에요. 그래서 분가 되기 전까지는 복명 1동에서 시모님하고 저하고 1년 반에서 2년 사이 그 정도 신학생 때 같은 본당에서 방학 때 같이 지내고 또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모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이렇게 선뜻 비전 강의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시모님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낯익은 얼굴들이 이제 많고요. 여기 김학곤 시모님이 저희 어머님 있는 본당 여기 오시기 전에 본당 신부로 계셨는데 휴가 때 집에 왔더니 김학곤 시모님이 본당 신부로 왔으니 이제 너는 안 와도 된다. 너는 필요 없다. 어차피 버린 자식. 나는 김학곤 시모님 한번 살란다. 신학생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자꾸 저를 김학곤 시모님한테 맡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후배 신부님, 후배야. 왜 후배한테 나를 자꾸 맡겨? 이랬더니 너보다 낫다. 여러 가지 샌디에고는 오랜 인연이 있는데 더욱이 신부님까지 여기 오게 돼서 좀 더 자주 이렇게 들리게 되네요. 저하고 이제 마르코 복음서를 이렇게 꺼내들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 하나 잊으셔도 돼요. 제가 여기보다는 동부 쪽에는 거의 1년에 2-3번 하고 줌으로다가 성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천사의 집이라는서 온 신부라는 말을 잊어도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성서라는 것, 성서를 어떻게 읽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에요. 왜냐하면 선교사로 제가 살아갈 때
저의 길을 잡아주고 제가 성찰하고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되는 건 이 복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의 눈이라는 것, 선교사의 마음으로 계속 이 성경이라는 걸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낸 우리 천사의 집의 영성이기도 합니다. 찾아낸 복음 읽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설명을 할 때는 우리 집 아이들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겠죠. 저의 영역에 제 경험은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경험들이나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중심은 천사의 집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성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들과 끌고 나가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기도할까요? 네. 주님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그 마르코복음서를 들어갈 때 첫 언어로 꺼내놓는 건 이 예수살이라는 말을 먼저 꺼내놓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요거부터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왜 읽으세요? 성경을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질 때 신앙 안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공경,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공경과 사랑이 잘 쓸 수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안 보여? 네. 두 페이지요? 예. 우리 집에 천사의 집에 칠판들이 다 원래 이래서 저는 이상한 걸 몰랐어요. 이 언어 하나는 그냥 위에다가 크게 써놓고 들어갈 겁니다. 다른 무슨 얘기를 하든 이리로 다시 여러분들이 그 눈이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공경과 사랑을 보세요. 예수님을 공경하려면 여러분들 복음서 안 읽어도 돼요. 앉아서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한테 뭐 갖다 드리고 예수님 여기저기 붙이고 여기 오기 전에 전날 밤에 애들 방을 한번 자는 방을 둘러보러 갔는데 7살짜리 녀석이 자기 자는데 상본 있죠. 예수님 상본으로 자기 침대를 이렇게 둘러싸놨더라고요. 걔는 예수님을 엄청나게 공경합니다. 이 밤 나와 편안하게 마귀가 들리지 않도록 잘 자게 해달라고. 공경의 특징들을, 공경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많이들 도구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뭘 드리려고 해요. 이게 공경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저희 어머님도 그래요. 묵주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 이것들은 공경신앙에 가까워요. 그런데 복음서라는 것, 성경을 여러분들이 쓰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서를 읽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신부님의 강론에 예민한 사람들, 공경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부님 강론 중요하지 않아요.
신부님의 강론은 되도록 빠르면 좋겠다. 이것밖에 없어요. 아니 빨리 성찬으로 넘어가야 되잖아. 이게 들어와야지 이 성체가 내 몸에 들어와야지 내 공경의 안정을 취하는 건데 저거 받아 모시면 난 일주일 편할 것이라는 이거와 연관돼 있잖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성찰적 신앙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성찰적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살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다. 예수님처럼 살아보고 싶다. 예수님처럼 느껴보고 싶다. 이게 좀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거든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깊게 사랑하면 사랑의 방식이 생겨요. 처음에는 뭔가 해주고 싶어요. 공경이죠. 좀 더 지나면 같이 느끼고 싶어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연애할 때 똑같이 경험이 있잖아요. 네? 내가 이거 맛있지 않은데 상대가 아니 그저 그래 그러면 이게 왜 맛이 없어? 같이 느낄 거에 느낌에 대한 어긋남이 생겼기 때문에 짜증내잖아요. 사랑은 같은 느낌을 갖고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삶의 공유를 갖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것은 공경에서 시작하죠. 뭔가를 주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거기서 머물지 않고 좀 더 나아진다라는 건 복음이에요. 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왜 이랬을까? 예수님은 여기서 어떤 걸 느끼셨던 걸까? 예수님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걸까? 사랑할 대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공경할 때는 이해가 필요 없어요. 복종만이 필요하죠. 상대가 하는 거 무조건 따르면 돼. 여러분들은 신부님을, 여기 본당 신부님을 사랑하세요? 공경하세요? 공경하면 신부님이 얘기했잖아. 그냥 따라. 딱 끝납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신부님을 사랑하면 신부님이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신부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거지? 한 번 더 성찰합니다. 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성서를 읽을 때는,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느끼고자 하는, 예수님처럼 사랑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성서와 만나야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마르코 복음을 스케치하기 시작해 봅시다. 이 마르코 복음에 대한 스케치가 왜 이리 중요하냐면 최초의 복음서거든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굳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필요 없었어요. 한 세대, 옛날에는 한 세대가 한 30년, 40년을 얘기하죠. 그거 지나가서 제자들이 다 하나씩 죽어가는 상황. 이제 예수님과 있었던 일을 전해줄 사람이 점점 줄어가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 사복음서라고 마르코, 마테오, 루카, 요한. 요한은 더 뚝 떨어져 한참 뒤에 쓰여져요. 그래서 요한은 기술 방식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요한을 조금 더 밀어놓고 마테오, 마르코, 그 루카를 공관복음, 공관이라는 것은 함께 읽어야 하는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같은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중에 마르코 복음서가 원점에 해당합니다. 최초의 복음서니까 모두가 이 복음서에다가 자기가 들었던 얘기를 첨부하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복음서의 뼈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코 복음의 스케치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스케치가 될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분은 무엇을 찾아서 무엇을 느끼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이 마르코 복음을 들어가 봅시다. 마르코 복음의 그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성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마르코 복음서 끝에 보면 여기에서 이게 뭐지? 라고 하고 느끼는 게 있는데 16장 8절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부활한 예수님이 이제 빈 무덤 있죠. 빈 무덤에 빈 무덤을 찾아갔더니 여인들이, 거기에 천사가 너희들 왜 여기서 예수님을 찾니?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살아나셔서 너희들에게 갈릴레아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다. 여기가 16장 8절입니다. 여기서 성서가 끝난다라는 건 마르코 복음서는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성서학자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 있죠? 성경에 16장 8절 보면 이렇게 마크가 돼 있고 밑에 어떤 사본들은 여기까지밖에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서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면 16장 8절 이후는 후대, 시간이 한참 지나서 마테오 복음의 내용을 축약해서 첨부한 첨부 내용이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진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초의 마르코 복음서를 훑어보려면 16장 8절까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야? 최초의 복음서는 예수님이 부활한 얘기가 없다고?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기록도 없습니다. 마르코는 도대체 뭐를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기술하지? 이 16장 8절에서 끝나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맞아요. 천사의 말, 갈릴레아에서 만나자. 예수는 이 마르코 복음서는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를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부활한 예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 가능해요? 여러분들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만났다면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한테는 또 설명이 필요 없어요. 뭐라고? 나 만났는데. 마르코 복음서는 재밌게도 예수님을 만날 자리를 지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안 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단다. 갈릴레아. 부활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죠. 서술 방식이 달라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 부활한 예수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떠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만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이야기. 그래서 마르코 복음 16장 8절에서 딱 끝을 내버립니다. 갈릴레아 땅에서 만나자 하셨다. 찾고 싶으면 그리로 가.
거기로 간다면 틀림없이 만난다. 갈릴리아 땅이라는 건 성서 내내 지칭되는 가장 척박한 땅이죠. 아프고 상처받은 땅. 여러분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싶다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르코 복음서는 상처 속에 들어가 보라고, 아파하는 사람들 곁에 머물러 보라고, 여전히 거기를 걷고 있는, 여전히 거기 계신 부활한 예수를 너는 느끼게 될 거라고. 그 부활한 예수를 거기서 만나게 될 거라고. 마르코 복음서를 이래서 당당하다 해요. 구차한 말을 세세하게 쭉쭉쭉 아름다운 말로 꾸며지는 게 아니라,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하지? 마르코는 부활한 예수를 만났던 사람임이 확실하다.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 힘은 거기서밖에 나오지 않겠다. 이 16장 8절에서 끝나는 이 이야기.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는 부활한 이야기가 빈 무덤에서 천사의 말밖에 안 들리고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예수님이 고통받으신 순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순환복음이란 말을 써요. 또 하나, 이 마르코 복음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최초의 복음서라고 했는데, 이 최초의 복음서가 갖고 있는 특징은 여러분들 보니까 성서를 쓰더라고요. 계속 그 성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써요. 그런데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한테는 성서 쓰기를 그리 권장하지 않아요. 계속 읽으라고 합니다. 최초의 복음서는 문맹률이 98%였던 시대의 복음서예요. 문맹률이 98%의 그 세상에서는 이 복음서는 읽는 복음서가 아니라 듣는 복음서예요. 한 사람이 와서 쫙 읽어주면 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이 그 복음서 안에서 이 반복구들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왜 16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복음서에서 5,000명을 먹였으면 됐지, 똑같이 왜 또 4,000명을 먹인대? 순환 예고를 한 번 했으면 됐지, 왜 3번씩이나 한대? 중요하니까. 소경은 벳사이다에서 고쳤으면 됐지, 왜 예리고에서 또 고쳐? 거기에 다른 병을 또 하나 넣어주지. 반복됩니다. 이 반복되는 이 표현들을 보면 이거는 듣는 복음이라고 해요.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는 반복시킵니다. 이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지금의 우리들은 듣는 거를 잃어버려서요. 듣는 능력이 굉장히 약해요. 여러분들 누구랑 얘기하면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여러분들 애들하고 쭉 얘기하면 애들이 그래 네 하고 싶은 얘기 해봐. 애가 쭉 얘기하면 생각 안 해요. 속에서 난 머릿속에 따는 거예요. 저것이 뺀질거리는구나. 걔 말을 안 들어요. 싸가지 없는 것. 내 머릿속에서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내 얘기를 할 준비가 돼 있지 남의 얘기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도 우리 애들 100명하고 살면 똑같아요. 계속 얘기하면 저거 그래 30%를 믿어주마. 저 70%는 좀 거짓말이야. 이게 우리가 듣는 능력이 마음으로 정말 성실하게 듣는 능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거든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우리들은 그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미국은 좀 덜해요. 사람들이. 근데 한국 가면 그 여러분들 여기 살다 한국 가면 거기서부터 쭈삣쭈삣하잖아요. 옷 입는 방식. 그래서 끄는 차의 메이커,
이런 것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대놓고 나서 우리 집 잘 살아, 나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창피하잖아요. 누가 대놓고 그렇게 얘기해요. 보여줘야죠. 내 입는 옷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끄는 차서부터 뭐 그런 거죠. 이것이 자기를 드러낸다는 건 또 다른 언어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남들에게 드러내는 언어에는 굉장히 익숙한데 듣는 언어에는 굉장히 약해요. 근데 이 성서를 보려면 듣는 언어를 만들어줘야 돼요. 계속 이 이야기를 읽고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이미지라는 게 생겨요. 듣는 이야기는 이미지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저를 기억할 때 그 이미지를 기억해요. 뭐 자주 만나는 사람이 아닌데 거기가 홍 신부님이었지. 뭐 멕시코에 과테말라래 거기 아래 사는 신부님이었지. 이 정도로 기억하지 세상에 뭐 기억 못해요. 근데 이미지만 갖고 있죠. 거기 불쌍했던 신부님 이런 식의 이미지야. 그래서 여기 저희들 여러분들 똑같아요. 샌디에고에서 저 여기서 과테말라에서 여기 오면 저보고 아이고 신부님 불쌍해 보이는 신부님 말라서 불쌍해 신부님 오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여기다 LA 가면 똑같은 소리 들을 거예요. 아이고 시골에서 와서. 아니 그런 이미지로 우리는 소통한다고요. 성서도 마르코 복음은 이미지 소통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어떤 마르코 복음의 여러분들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풀어내야 되는 것들은 이미지를 가르칠 거예요. 마르코 복음 속에 담겨진 이미지가 어떻게 재밌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걸로다가 풀어가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근데 이 특징은 그래요. 이미지 구성이라는 것, 듣는 복음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하고요. 또 하나 특징으로 얘기했다면 당당하다고 했잖아요. 이 당당한데 아주 마르코 복음은 단순해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마르코 복음은 말씀이 굉장히 적어요. 사건으로 채워져 있죠. 말씀은 몇 가지예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 정도? 다 사건이에요. 사건. 마르코 복음은 아주 당당하고 씩씩하고 단순하게 사람을 판단할 때 마르코라는 복음서가의 눈에서 보는 예수는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신 분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았던 분, 이게 마르코의 눈이에요. 말씀을 잘하시던 예수님 이거 아니에요. 마르코가 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어떤 삶을 사셨던 분인가? 도대체 무엇 하셨던 분인가? 이게 더 아주 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르코 복음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해요. 근데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사람들이 오랫동안 마르코 복음이 경시되어 왔어요. 교회 역사 안에서. 마테오 복음의 축약본이다라고 해서 좀 무시당해 왔던 것이 마르코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단순하다 하면 단순 다음에 우리 한국의 어법을 보면 단순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단순 무식이죠. 여기에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말이 단순 무식이 맞는데 이걸 보세요. 단순은 어디를 가리키는 말인 줄 아세요? 무식이면 무식이지 왜 단순 무식이야? 두 가지가 합성어예요. 합성어라는 건 뭐냐면 단순은 어디를 얘기하느냐면 가슴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얘기하는 것이 무식이에요. 단순 무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고가 나요. 단순 무식한 사람들이 생각 없이 함부로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사고가 나요. 그런데 이걸 보세요. 마르코 복음을 설명할 때는 가슴이 단순한 사람이에요. 단순 힘이래요. 이거 아주 재미난 마르코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치밀하고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어요. 구조 분석을 해보면 되게 치밀한데 이 사람 가슴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 가슴은 옳은 거면 옳은 거예요. 나쁜 건 나쁜 거예요. 마르코 복음서를 전체 훑으면 좀 초라해지는 게 지금 저 사제로서 제가 초라해지는 게 뭐냐면 마르코 복음은 예수의 제자들을 조롱해요. 마르코 스타일이에요. 조롱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이에요. 아이고, 니네 그렇게 예수님 따른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죽을 때 아무도 없었잖아. 똑같은 얘기가 이게 원전이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테오복음을 가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제베데오 아들들의 어머니. 그걸 명시해서 엄마를 껴놔요. 엄마가 들어갔으면 애들도 바뀔 거야. 마테오는 부드러운 접점을 찾으려고 해요. 마테오는 부드럽게 조금 봐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마르코는 야, 잘난 척하지 마.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한 게 뭔데? 이게 마르코의 그 가슴의 단순함이에요. 명료하려고 그래. 가슴은 명료해요, 아주. 근데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럼 단순에 받는 말은 뭐죠? 복잡이죠. 복잡 단순한 사람도 있어요. 복잡 무식한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원망만 해요. 그 가슴은 복잡해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데 머리로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아주 쉬운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건 원망. 내가 이런 건 누구 때문에. 더 웃기는 사람들, 복잡 치밀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걸음도 행동을 못해요. 마음에서 이러는 게 나을까? 저러는 게 나을까? 이런 게 나을까?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지? 이거나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저 사람하고 관계가 또 어떤데? 에라 모르겠다 안 하고 만다. 아유 그냥 잘난다. 아무것도 못해요. 마르코 복음서를 보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 여러분들 단순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 이제 굉장히 치밀함을 만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한번 봅시다. 마르코 복음서의 첫 문장이에요.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의 시작. 이게 첫 문장입니다. 마르코답죠? 마르코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 먼저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 쓰겠다는 얘기예요. 아주 단순한데 루카식으로 얘기하면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죠. 제자를 부를 때도 그 맨 처음에 그 시작할 때 뭐냐면 이 편지는 내가 누구에게 주는 그 데오필로 형제에게 바치는 씁니다. 그 한 문장 들어가기 위해서 웬 서술이 그렇게 문학적이라고 하는데 많은지. 마테오 보면 마테오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안동 노인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전통주의자들. 이 사람들한테 말을 꺼내기 위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써댑니다. 마르코는 그런 거 다 제낍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한 문장으로 딱 나 이 얘기한다 지금부터. 근데 이 이야기의 이니셜을 딴 이야기가 이게 익두스라고 하죠. 요 앞에 예수 그리스도 테오스 필리오 소테를 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요 구세주 요 첫 문장입니다. 이 이니셜 따면 이렇게 익두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히라보에서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창기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상징은
물고기였어요. 이 복음의 이니셜 때문에. 이 물고기라는 이니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십자가라는 것은 300년, 200년 정도를 지나서 생겨요. 우리가 쓰고 있는 십자가의 상징성은 교회 안에. 왜냐하면 이게 사형수들의 그 형벌이었잖아요. 이 십자가 형벌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는 저 십자가를 꺼내기가 조금 찝찝하죠. 저 십자가를 꺼내놓고 예수님 얘기를 하면 다른 강도도 거기서 죽었고 내일도 누가 나쁜 놈이 거기서 죽고 하니까 이걸 쓰기에는 애매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바디스 같은 여기 옛날 분들 많으니까 그런 영화를 보면 땅에다가 물고기 반쪽을 그려놓으면 나머지가 반쪽을 그리면 같은 신자인 걸 확인되는. 그리고 뭐 까딱kum바 같은 데는 이걸로 다 문양을 찾아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물고기가 오랫동안 그 상징물로 쓰여졌죠. 근데 이 물고기라는 상징물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으로 썼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게 되게 놀라워요. 저 그 마르코복음서 작년에 나왔나? 재작년에 썼던 마르코복음서 책을 하나 써놨어요. 써놓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코로나 터지니까 후원자들 줄까봐 책이라도 써서 인지세라도 벌자고 썼어. 근데 그 책 제목을 푸른 물고기라고 잡았어요. 저한테는 푸른 물고기라는 것이 제가 청주 출신이라서 이렇게 생선 같은 거 이렇게 물고기를 잘 살아있는 생선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절에 갔더니 풍경이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게 그렇게 신기했어요. 물고기가 왜 산에 있지? 내 책에서 받은 건 바다라고 했는데 그 물고기가 산속의 물고기가 바다까지 가고자 하는 그리움이라는 건 뭘까? 이 물고기라는 건 물에 살아있는 바다로 향한 건데 산속의 공중에 매달려 있는 저 물고기는 얼마나 많이 그 속에 그리움의 상처가 있을까? 나중에 더 자라서 신학교를 가고 제가 만난 예수는 그래요. 물고기 같았어요. 이 땅에서 그것도 그 사막 광야를 걸으시는 예수의 모습은 이 땅에서 저 하느님 나라라는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물고기, 그 온통 그 마음이 그리움으로 가득한 한 사람의 모습, 그것이 예수의 생이었겠다. 하느님 나라를 꿈꿨고 사랑이라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꿈꿨던 한 사내가 어떤 모래바람을 뚫고 지나가는 그 길. 이 이야기가 이거 한국적 정서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지거든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이 문구는, 물고기 정서는. 옛날에 유명한 사진작가 이름, 근데 한국을 전 세계를 날아가면서 공중에서 헬기에서 사진을 찍는.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근데 거기서 놀랍게 본 그 사진집에서 놀랍게 본 장면이 우리들의 옛날 무덤들 있잖아요. 무덤들 보면 봉분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끝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끝이 줄죠.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돌리는데 이게 사람의 웃는 모습을 담기도 하고요. 하늘에서 보면. 그리고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태준이라는 서정적 시 현대에서는 요즘 현대시에서 가장 서정적인 시인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글 중에 엄마를 무덤에 묻고 돌아오면서 쓴 시 구절 하나 볼까요? 상두꾼들이 그녀의 무덤을 둥근 물고기로 만들어 주었다.
세상의 모든 무덤은 붉은 흙 물고기이니 물 없는 하늘을 헤엄쳐 그녀는 어디로든 갈 것이다. 우리가 자기 어머니를 땅에 묻고 그 물고기 형상을 그리면서 이제 물고기가 되었으니 하늘 어디래도 그 어머니가 헤엄쳐 갈 거라는 이 시인의 시선이 그렇겠다. 우리들의 한국적인 정서 안에서 이 물고기라는 건 꼭 바다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바다를 향해 가는 누군가이겠다. 예수님, 예수살이라는 저 말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느님 나라, 여기 없는 저기 저 너머에 있는 그리를 걸어가는, 그리로 헤엄쳐가는 그리움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게 신앙인이겠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물고기라는 이미지로 인식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도 작은 물고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상처투성이에요. 그리움이 많은 사람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자식들하고 서로들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 자식이 더 상처받지만 자식이 독립해서 나가면 부모가 상처받기 시작합니다. 그리워서. 그리운 놈이 지는 거예요. 저도 애들 키워가지고서 밖에 독립해 나가면 한 달에 한 번 집에 다녀가는 걸 그렇게 애걸 해야 되나? 바쁘대요? 집에서 쉬겠대요? 아이 그래도 다녀가. 내가 저녁 해놓을 테니까. 아니 뭘 그렇게 들어오지 마 더러워 하면 이제 삐졌다 생각하고 그러면 들고 좀 나타나요. 그리움이 많으면 상처가 많은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그리움의 길이라면 상처의 길이에요. 하느님 나라를 꿈꾸고 하느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온전히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을,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꿈꾸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은 상처받을 거예요. 그 상처가 당연한 거예요. 그림을 갖고 있으면. 그리움의 대가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 수많은 상처 속에서 걸으셨던 분이고요. 이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물고기라는 이미지를 던지는 겁니다. 마르코공서의 첫 문장을 읽을 때 물고기라는 이것을 떠올려 보세요. 이 이미지를. 예전에 초대교회에 마르코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첫 문장을 들을 때 물고기를 떠올렸어요. 어디 가서 자기네들이 그 물고기를 그리고 다녔거든요.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르코복음서의 안쪽을 쑤셔보겠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나오면 마르코복음서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16장 8절이라면 빈무덤이겠죠? 그죠?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이 나오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슷함을 느끼세요? 광야와 빈무덤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광야 생활할 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유일한 존재는 천사. 천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빈무덤에서는 천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요 전에 볼까요? 이게 마르코복음은 대비를 이룰 때 이런 대비를 이룬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가운데로 좁혀옵니다. 이미지가. 바로 하면 또 한번 볼까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세요. 세례와 가장 유사한 같은 이미지의 뒤에 뭐가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성서를 읽어야 되니까 재밌게 읽으려면 세례와 가장 유사한 네? 물. 여러분들 세례 개념부터 이거 성경을 읽으면 좀 바꿨으면 좋겠거든요. 죽음. 여러분들 세례를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까 자꾸만 착각하고 있어요. 세례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은 죽음이 먼저 해야 돼요. 세상과 끊어버리지 못하고 세례 받습니다. 세례가 자신이 죽고 새로 태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안 죽은 상태에서 머리 하나가 더 생기잖아요. 그럼 괴물이 되는 겁니다. 세례의 전제는 죽고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세례는 죽음의 의식이에요. 죽음의 의식이며 탄생의 의식이죠. 나는 이제 세상 것을 다 끊어버립니다.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선언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거 예수님은 보세요. 이 안에서도 세례. 이 유사점을 성서는 어떻게 구성하는지 볼게요. 세례 받을 때 물로 받았죠. 예. 그 요르단 가까이서 이제 옛날 세례 취하면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겠죠. 물로 씻기는 예식이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죽음의 장면을 어떻게 설명해요?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세례를 주는 장면이에요. 당신의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로 세상을 다 씻어내는. 세례 받을 때 옛날 세례 방식대로 옷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속옷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다 옷이 찢어져 나가 있어요. 세례 장면하고 그대로 상황이 겹쳐요. 그리고 이 세례 장면은 그렇죠. 세례는 그래서 예수가 가고자 하는 사랑의 시작이었다면 이 죽음은 사랑의 완성이에요. 당신이 시작한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 이게 세례에서 시작된 사랑이 죽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 대비들이 여기가 그의 사랑이 시작된 땅이 갈릴리아라면 예수가 죽은 땅이 예루살렘이죠. 여기서 마르코복음의 첫 번째 길이 나오는데 이런 대비를 구성해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예수님은 세례로서 사랑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갈릴리아 땅에서 온전히 사랑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순환받고 그 순환 속에서 사랑을 완성하셨다. 이 언어는 재밌게 무엇을 갖고 있느냐면 사랑은 갈릴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요게 참 미묘해요.
예루살렘이 당시의 수도고 중심이고 제일 번성한 도시잖아요.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예수살이라는 길을 따라간다면 사랑할수록 순환받게 돼요. 사랑할수록 순환받는 길이 예수님의 길이라고요. 근데 우리들의 예루살렘은 번화가를 찾죠. 영광스러워. 그래서 무슨 말 하면 이런 말부터 하죠. 내가 지한테 이렇게 했으면 지가 그럴 수는 없지. 아니 사랑하면서 뭘 바란 거예요? 뭐 사랑으로 거래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온전히 사랑했으면 그뿐인 건데 내가 온전히 사랑하더라도 있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받아야 될 욕이 얼마나 많은데. 모든 사랑은 사랑받으면 순환받게 돼 있어요. 저도 과테말라에서 천사의 집 맨 처음에 지을 때 위험하잖아요. 거기가 예전에는 많이 위험해서 총 쏘고 뭐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그 총 감독하던 친구가 그 애들 월급 찾아오다 총에 맞아서 우리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거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 안에서 그리고 아무도 그 가족들이나 누구도 범인을 찾을 생각 안 해요. 범인을 우리가 찾으면 자기네들도 여기서 살 수 없다. 야반부주의.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런 곳에서 내가 이렇게 살 가치가 있는 건가? 이 길이 저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너는 사랑하고자 했잖아요. 사랑하고자 했으면 순환받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하는 사랑이 적어도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면 순환이 오는 건 당연한 거야. 너의 예루살렘은 영광이었고 따뜻함이었고 위로였나? 예수에게 예루살렘은 순환의 자리예요. 아주 당연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이 성서를 읽으면서 사랑은 결국 순환이구나. 이 말이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복음 속에서 위로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구나. 그리고 나서 빈무덤 얘기했잖아요. 16장 8절. 더 웃기는 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릴레아에서 만나자. 뭐래? 사랑했는데, 사랑하고 순환받았는데, 사랑이 순환으로 가는 길이었다면 그 끝에서 부활했으면 영광의 하늘로 올라갈 것이지. 다시 갈릴레아 간다고? 다시 사랑하겠다고? 다시 사랑해서 다시 순환받겠다고? 참 오지랖이다. 여러분들 부활하시면 어디 가겠어요? 자식들한테 가겠죠? 자식들은 싫어하는데 여러분들 나타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갔을 때는 그건 뭐를 증명하는 거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한테 가겠죠. 예수가 갈릴리아에서 만나자라는 말, 이 말을 복음서에서 듣는 순간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면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셨구나. 이 상처받고 힘없고 쓰러진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셨구나. 죽어서 다시 살았는데 거기 갔다고 해. 그리고 다시 그곳에 가면 또 다른 상처받는 사람, 상처받았던 사람들 투성일 텐데
또 다시 시작할 텐데, 또 순환받을 텐데, 저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숙명인가? 우리 집에 살면 저는 그걸 느껴요. 애 하나 갓난아기 켜놓으면 아이고 이제 아기는 이 정도 컸으면 됐지. 또 들어와요. 하나이를 봐도 저거 사춘기만 지나면 되겠지. 내가 참자. 삼춘기만 지나가봐라. 그럼 지도 미안한 거 알고 하겠지. 그거 지나가니까 취직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은 사랑하면 순환은 끝나지 않고요. 그 순환은 되풀이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은 순환이 사라지는 길이 아니라 순환에 지치지 않는 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같이 그 예수님의 길을 성찰하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나에게 생겨난 것이 무엇일까? 순환 앞에서 당당해지는 것, 그 순환의 길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생겨나겠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이미지를 던질 겁니다. 물고기라는 이미지를 던졌고요. 사랑이 걷는 순환의 길이라는 길의 이미지를 던질 겁니다. 그 길은 사랑은 순환으로 연결되고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순환된다고 끝나지 않는 길이라. 이 지금 길과 물고기라는 두 가지 이미지를 던진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 자기 삶으로 이해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런 예수사리에 치열한 사람들을 부딪혔을 때 이 이미지들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저런 싸가지, 여러분들 공동체에서도 그렇죠. 저런 싸가지 없는 사람이 있나?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꼭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한대?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은 거기서 단순하잖아요. 이제 안 봐.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왔어요.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속에서는 순환받고 그 순환받은 거 가지고 예수님한테 꿇어앉아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예수의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뭔지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네, 첫 시간 이미지